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코로나 중에서도 또 많이 염려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가운데 저희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다시 캄보디아는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조금씩 진행되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수업을 정상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생업을 떠나 한 2년 정도 저희도 쉬었는데 다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러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 들어오면 많이 오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한 60, 70% 정도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경험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수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늘 우리 이제 파송교회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잠깐 이렇게 오기 전까지 있었던 걸 좀 요약한 건데 그중에 이제 구제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조금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예,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정말 주님 보듯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원수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부활을 넘어서 이제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가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목사님 부활절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을 넘어 이제 우리가 선교적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아멘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자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데 뭘 듣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스피커가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들린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모두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말씀이 들려지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깨닫고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8장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어떻게 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색입니까? 영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피곤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오늘 늦게 와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안 들리고 오늘 못 깨달았어, 오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부터 어떻게 뺏어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뺏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더 노력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것이 찾아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봉사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또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해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가 있어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긴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는 항상 주의 전에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들어오도록.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헛수고 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축복, 그래서 우리 삶이 살아나는 축복,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들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물밑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지금은 이제 심각하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로가 다른 어떤 이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같은 경우도요, 직업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부에 대한, 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의 방법대로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라, 절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열심히 절약하고 푼돈을 모아서 잘 저축하면 나중에 그걸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푼돈을 모아가지고요, 뭐 해봤자 아파트 작은 평수 하나 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내가 버는 것보다 오르는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이루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한 방에 큰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을 해요. 똑같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복권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건 이미 올드한 세대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걸 안 해요.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더리움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아니면 내가 유튜버를 해야 되겠구나. 유튜버가 무슨 게 아니에요. 유튜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요즘에 젊은 애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유튜버를 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게임을, 이거 오락하는 게임을 해설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먹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찌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신세대. 예. 찌양이라고 있어요. 이 젊은 처자가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피자 10판, 소고기 20인분, 이런 거 말도 안 해요. 엄청 먹어요. 예전에 같았으면요, 집안에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을 거예요. 이 미친년이, 돈도 없는데 많이 먹는다고, 이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이러면서 막 구박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먹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요. 얘가 그 유튜버를 하는데 600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600만 명이면요, 한 달 수익이 10몇 억씩 돼요. 그리고 직원이 14명이래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오빠, 동생 다 그 관련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걔가 잘 먹는 거 하나 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엄청나게 부를 벌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누가 보겠나 그랬어요. 남 먹는 걸 누가 쳐다봐, 이렇게. 옛날에는 먹는 건 개가 먹는 거 쳐다도 안 본다는데 개가 먹어도, 그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20분, 30분 유튜브를 틀어놓고, 잘 먹네, 맛있겠다, 이러면서 그걸 같이 쳐다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도저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 낳고 싶어지고요, 자기만 어떻게 잘 살면 좋아요.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뭘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그냥 있는 만큼 쓰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만큼 나도 살고 싶어. 차 좋은 거 삽니다. 집 좋은 거 삽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카푸어, 이제 하우스푸어, 이런 사람들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대한 여가 시간을 즐기고 나도 즐기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 젊은이들의 부부들이 삶을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노년층도 마찬가지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바뀌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한국 교회도요, 예전에가 가졌던 뭐 가난하고 질병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는 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냐, 세대 간의 젊은 세대들도, 부부들도 신앙에 대한 무관심을, 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는 뭡니까? 안 좋은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지금 팽배해져 깔려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닥쳐지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 더 나아가서는 사중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나게 빠른 변화 속에서 선교지도 엄청나게 빠른 그런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전에 그냥 지식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던 일들이 진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현실로 나타났고, 현실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는 더 가속화되면서 더 빠르게 이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나 누구들도 하다가 우리도 너무나 빠른 그런 흐름 속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갖기 시작하고, 선교에 대한 이해와 방향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뀔수록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믿어라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그렇죠?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들한테 믿으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예. 헌금해? 왜요? 선교해야 돼? 왜요? 봉사해야 돼? 왜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얘네들은 뭐예요? 본질에 대한 질문, 내가 이해해야 돼. 왜 내가 헌신해야 되죠? 왜 헌금해야 돼요? 왜 내가 봉사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그 답을 정확하게 성경으로부터 받을 때, 그때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구원이 뭔가? 이제는 이런 교회가 뭐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 근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 지금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욱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선교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가 뭐지? 제가 선교지에 나간 지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신학교 선교를 공부하고 한 지가 20년, 학위를 받고 한 데가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선교하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선교가 뭐지? 왜 선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선교 중요하지. 그런데 이 선교라고 얘기할 때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죠? 선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힘들다. 그죠? 예, 힘들다. 어렵다. 예? 그리고 비싸다. 돈 든다. 예?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런 느낌. 게으르게 게으르. 먹자니 그렇게 거시기 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우리가 어정쩡한 거리를 가지고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가 정의들이 필요해요. 예전에 전도 그런 뭐예요? 우리 이천 지역 여기서 전도하는 거, 우리말로 전도하는 거, 이거 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선교 그러면 예전에는 해외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선교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구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을 때 누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다가올 줄 압니다. 선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 얘기를 보면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선교는 예배가 목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땅에 세워진다면 그게 바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세워지면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그 땅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저는 저 말에 50%를 동감합니다. 100%는 제가 동감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제 마음을 완전히 100%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의 정의가 있어요. 자, 한번 쉔크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보면, 자, 윌버트 쉔크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수단이다. 선교의 포인트를 뭘 잡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랍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대한민국 땅입니까? 어디까지가 한국이죠? 잘 몰라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고 그곳에서 활동되면 그것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거예요. 서울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그 담장으로 쳐져 있어요. 그 땅은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죠. 그러나 미국 그 대사관 안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이죠. 왜요? 그 안에 그 미국 법이 그 대사관 안에서는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고 그 외에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 땅에 들어가면 나라의 영토를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국도 그 대사관을 어떻게 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갔다가는 그거는 바로 영토 침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이 땅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법이 가장 중요한 삶의 법이 되어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삶을 붙잡는 법이 돼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면,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 나라에, 또 이곳에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필리핀에 어떤 나라에 가든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 선교사가 가는 곳,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고 핵심이 되고 법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고 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는 구분됐어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말이 뭡니까? 미션이라는 말은 바로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미시오라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션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미시오, 보냄 받은 자들이 뭡니까?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미션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는 그 미션을 받은 자들이 밟는 그곳, 그 땅, 그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그곳에 우리는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넓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해외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선교적 삶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기준을, 선교적인 정의를 내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신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생각한, 제가 결론을 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가지고 저는 뭡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면,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아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이나 저나 모든 다른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나 전 동일한 걸 봤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져요. 성경을 보고 싶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그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엔카운터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쳐 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띄엄띄엄 작은 시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정말 그거를 다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ABI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나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 영혼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그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핵심 모토는 뭐냐? 가르치기 위해 배우지 말고, 설교하기 위해 배우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배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가르치기 위해 배우지 말고, 설교하기 위해 배우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배운다. 순종하기 위해 배운다. 그게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말씀을, 성경을 공부해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어서 자기 삶을 다스리도록 그 내어주는 싸움을 평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를 위하여 평생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남을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순종하며 평생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정말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싸워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일에 성공하면, 거기서 승리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눈초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 지키기 위하여, 그렇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쌓아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가르칠 때 그랬어요.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남편이 머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편을 사랑하라고. 남편을 머리니까 머리처럼 사랑하라고.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이, 학생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모계 사회야. 여자들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노맨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데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다 비리비리 하거든요. 거기서는 다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요. 공사장 가도 다 여자들이 일하고요. 다 여자들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해.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얘기해도 그걸 노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가정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평강 가운데 이끄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알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잡고 싸움하세요. 여러분 그거 잡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업장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말씀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걸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그 기적의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반드시 그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공부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나와요. 저희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한 30분 동안 또 말씀을 또 서로가 나눠요. 무슨 말씀을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어떤 간증이 있는지, 이런 간증 속에서 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열정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심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이러다가 나도 그냥 끝나겠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 증폭되기를 예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 뭡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를 예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저희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열정 있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암 환자들이 오셔서 누워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집에 가라고 해도 아니라고, 자기는 죽기 전에 그래도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듣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찾아왔다가 또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분 부모가 핍박해요. 가지 말라고, 이 자매인데 그래서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뺏고 그 연료비도 안 주고 이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굴하지 않고 이 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요. 마지막 날에 3일 정도 지나서는 엄마가,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마음을 만지셔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오토바이 기름값도 줄 테니까 잘 배우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 열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1기도 나와 2기도 나와 3기도 나와. 1기 때 다니다가 여러분 직장이 바뀌니까 그만뒀어. 그 다시 2기 등록해. 2기 다니다가 한 몇 개월 다니다가 또 직장이 바뀌어. 또 그만뒀어. 그만두겠지 그랬더니 또 3기 또 등록해가지고 또 들어. 아니 당신은 맨날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자기 계속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혹시 직장이 또 바뀌어가지고 3기 또 그만두면 4기 때 자기 또 들을 거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 진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바뀌는 줄 믿습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적당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변화가 나타나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에 대한 변화가 직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괴로워하면서 그 동성애를 끊어요. 그렇지만 전에도 한번 고백해요.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기도하면서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다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도해서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아주 훌륭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개근상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생이 됐어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1기 때는 알코올 중독자 우리 아저씨 계셨어요. 이분인데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졸업할 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공부할 때 여기 와가지고요, 어떨 때는 술을 또 먹고 와요. 술 냄새가 이렇게 나. 또 제가 또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 강의를 해요. 가르치는데 또 가르치다 보면은 저쪽에서 막 에이 또 이래.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가르쳐. 하여튼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됐을 때 이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을 하나님 말씀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대단하다고,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가족도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간증을 해요.
도박하던 부인이 있었는데 이 도박하던 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 공부하면서 ABI 와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끊어.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예전에는 밖으로 겉돌던 남편이 이 부인을 쫓아다녀. 당신이 왜 이렇게 날 쫓아다니냐 했더니 신기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이런 변화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글자가 어려워요. 그리고 글 문맹률이 높아요. 킬링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대 50대 중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읽고 싶은 거야. 항상 숙제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경을 읽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눈을 열어서 글을 읽는 그런 정말 기적의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우리 젊은 청년도 그분도 그거를 경험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글자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암호 수준의 암호. 암호 독해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글을 못 써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도 이제 읽는데 글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글을 쓰게 했대요. 했는데 캄보디아 글씨가 아니야.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못 읽어. 자기는 읽을 수 있어. 자기만 아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형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자기는 읽고 남들은 몰라. 캄보디아와 비슷하겠어. 근데 몰라. 하여튼 하나님 재밌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질병을 치유. 이분이 또 1시간 기도가 숙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기도하면서 자기 예배를 인도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중풍 걸린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반이 잘 못 써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받아서 그분을 붙잡고 치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풍비 걸린 할머니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자매는 자기 아버지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병, 좀 심각한 병인데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 3시간 거리에 친정집을 가려고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다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지?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쉬었다가 치료가 되면 그때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나왔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힘들게 그 버스를 타고 그 친정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자기 다리가 이러니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다리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말하고 믿느냐 하고 믿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붙들고 한 3일 이상을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병도 치유하셨다고. 정말 감격적으로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만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냐?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우리가 종교 생활로 자꾸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선교에 목회자만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라 모든 부활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적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 미션을 품은 자들이고 그 미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21절 말씀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생했다, 힘들었지, 아프지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명령, 미시오, 그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모두가 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주님이 보내시는 이 명령에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여러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 나를 이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처음도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우리 교회가 성령 그러냐? 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게 사실이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 제 능력이 있고 제 말 잘하고 뭘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말씀 듣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불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여러분 남은 삶이 정말 몸이 건조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할 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은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존 후스가 여러분 얀 후스라고 보헤미아 출신의 이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괘씸죄에 걸려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존 후스를 따르는 많은 그 후예들, 보헤미아의 후예들이 그 나라를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독일의 진센돌프라고 하는 이 백작이 자기의 땅, 자기의 영지를 개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모아들였어요. 그 이름을 헤런후트라고 해요. 거기서 그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경건훈련 중심이었어요.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능력을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실현했어요. 2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매일같이 저녁마다 그들은 집회를 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불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성령 받고요. 성령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선교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24명이 한 명씩 1시간씩 맡아서 2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24시간 기도팀이 하나, 둘, 셋, 여러 명이 있어요. 이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이 여러분 100년 동안, 무려 100년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그래서 선교 역사 가운데 아주 강력한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기도 운동이 뒷받침돼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선교 운동이에요. 정말 적은 수였지만 한 가정을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여러분 초기에 20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선교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한 가정이 한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후원하고 기도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100명을 보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년 동안에 18세기 동안에 덴마크의 할레 선교회라는 것이 탄생했어요. 거기에서 100년 동안 보낸 선교사가 60명이에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100년 동안 보낸 선교사가 226명, 4배에 달하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이 공동체에서 보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토탈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보내요. 전 세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국, 모든 남미, 모든 나라를 보내는데 특별히 카리브해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을 보고 너무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 스스로가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려, 그래서 노예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그 선교 그 문헌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아니면 정말 어찌 저럴 수도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의 삶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용하고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01년에 일어난 그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40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무리가 생겨났어요. 1905년에 그들이 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 그 무리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아주사 거리에서 모여서 그들이 이제 312번지 저 허름한 마구간 같은 건물을 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심의 흑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곳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역사가 3년 동안, 3년간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 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받은 불길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데, 인도까지도 중국까지도, 한국에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은혜 받은 이 오순절 선교사들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명령을 받은 거야. 나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이들이 원웨이 티켓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원웨이 티켓입니다. 편도 티켓을 들고 정말로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남미까지도, 정말 가지 못하는 그 땅끝까지도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렇죠? 그 고백을 받은 자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을 분명히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법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법이 되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얻어. 그렇죠? 왜? 고민하지 않아. 오히려 이게 법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주가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이 없으면 신앙은 뭡니까? 먼 이야기예요. 그냥 좋은 종교생활, 좋은 어떤 취미, 아니면 보험 드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보험 왜 듭니까? 자동차 보험.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들면, 그죠? 사고가 나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지옥이 없다고 나는 믿지만 혹시 죽어서 갔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내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의 이야기가, 말씀의 이야기가 그냥 늘 하는 이야기, 그냥 수식어, 레토릭처럼 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사모하고 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